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살던 이 헤브론의 마므레 땅을 떠나서 남방 그랄 땅으로 이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게부는 헤브론 남쪽의 광활한 광목지대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 이곳 남방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헤브론 근처 이 마므레 상술의 숲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네게부라는 새로운 장소로 옮긴 이유는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찾기 위해서 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당시 헤브론 지역으로 침입한 헷족속을 피해서 안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이름의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인 천국 약속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랄은 가사 남쪽 지중해 해안 근처의 성읍으로서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절을 보면 25년 전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 왕을 속인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그랄 왕을 속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왕을 가리킬 때는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시 통치자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구역에서 어떤 처녀라도, 또 심지어는 타국에서 온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의 나이는 90이 넘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라는 건 사라의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그 이웃 족속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정략적인 목적으로 사라를 데리고 온 겁니다.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당시 왕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첩으로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는 상황이 이를 것 같자 즉각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에 아비멜렉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으나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건 이 사라가 왕궁에 들어갈 때 이미 1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과 그 가족에게 생식과 관련된 질병을 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멸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말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백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윤리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그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고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내 오빠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라를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인식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해서 강제적으로 사라를 취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즉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취했기 때문에 나는 윤리적인 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내이면서 이복 오빠입니다. 그런 이러한 사실도 속임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보자면 이미 진실에 위배되는 행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실도 또한 사실도 그 목적이 선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라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면서 자신이 아비멜렉의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는 거였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비멜렉의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이었죠. 또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비멜렉은 이 죄사함을 위해서는 선지자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하나님 백성에게 바르게 전하고 참되게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선지자로서의 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아비멜렉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였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힘 있는 족장으로만 여기고 그 때문에 동맹관계를 맺고자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함으로써 바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힘은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지자로서의 기업을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이 아비멜렉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재산을 후히 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내준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너가 살겠지만 너가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라는 말에는 바로 중재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신하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했다는 건 사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너가 어떤 생각 가지고 무슨 이유로 자신을 속였냐라면서 질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속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랄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된 행동을 한 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는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보내실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여러 지역으로 두루 다니는 동안 자신을 오빠라 부르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어떤 입장, 아내의 순결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치졸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답변한 내용은 35년 전 애굽에서 한 말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전에 애굽왕 바로는 책망과 함께 추방령을 내렸지만 그라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항변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돌려보냈고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그랄에서 사는 것을 허락했죠. 그리고 사라에게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1000개는 1000세계를 말합니다. 당시 노비 한 사람의 가치가 은 20세겔에 비교해 보면 엄청난 금액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속에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려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속죄하고 또한 사라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오명을 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비멜렉의 은혜를 베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까지 출산을 복을 내려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 아비멜렉이 살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이전부터 질병을 주셨는데 사라의 순교를 보호하고 또한 사라를 통해 후사를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일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자륜을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전능하신 손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숲을 근처에 살다가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자기 생명을 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25년 전 기근에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했던 거짓말과 동일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사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큰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선지자라 부르시고 그를 중보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향한 약속도 거두지 않으셨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범한 후에 그녀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분명히 아셨지만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지 않으셨죠. 다윗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후에 시편 51편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또한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심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 나는 연약한 존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화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다짐했던 것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